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경배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아이고, 좀 반갑게 해보세요. 그냥 샬롬 이렇게 샬롬. 그렇게 정없이 하지 마시고 좀 반갑게 샬롬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사도 바울은 인간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인간을 분류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을 말해요.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건 판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판단은 못하죠. 판단한다는 말은 안다라는 말이에요. 신령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그 신령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다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 우리 3장 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자, 곧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거듭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아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세계, 우리 물질세계죠. 다른 말로 하면 뭐 3차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물질세계에는 원리들과 법칙들이 있어요. 작동되는 원리들과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 또 중력의 법칙. 자, 여기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맞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 맞히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게 뭐예요? 볼펜이죠. 볼펜을 손을 놓으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아래로 떨어지겠죠? 설마 볼펜을 제가 놓는데 빙빙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볼펜을 놨는데 옆으로 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안 계시죠? 볼펜을 놨는데 위로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실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어지죠? 여러분 왜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여러분 다 알아요. 이건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놓으면 다 밑으로 떨어지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연의 법칙, 이 중력의 법칙을 모르거나 안다 할지라도 설마 그러겠어? 그리고 무시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높은 고층에 20층 되는 높은 고층에 와가지고 중력이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면 죽죠. 2층, 20층에 떨어지면. 근데 뭐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겠어? 그리고 모르거나 또 밑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됐어요? 죽거나 크게 다치겠죠. 또 다른 거 보세요. 음식이 상했어요. 그러면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서 음식을 밖으로 내놓으면 오랫동안 두면 몇 년 두면 다 상하겠죠. 다 알잖아요. 그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아프거나 그러겠죠. 만약에 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 독약인 줄 모르고 먹었어. 독약인데 독약을 모르고 먹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거나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겠죠. 또 이 세상에는 이 교통법규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갔는데 분명히 거기가 시속 100km라고 써져 있어요. 그 카메라예요. 카메라 벌게 살아있어. 그런데 마음에 이상한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세게 달려버릴까? 100km인데 불이 벌게 켜져 있는데 세게 달리고 싶은 충동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안 했죠. 만약에 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20km 과속했다 그러면 뭐 몇만 원이 벌점까지 나오고. 그건 뭐 무시하고 막 달려도 괜찮겠지 그러면 막 달렸다고 해보세요. 무시하고 그러면 딱지가 날라옵니다. 설마 자, 우리가 이런 이 물질 세계나 이 자연 세계의 원리들이나 법칙들이나 어떤 규정들을 우리가 알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안전하게 살 수도 있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른다면, 이걸 모른다면 어떨까요? 제가 어떤 집사님 보니까 설마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얼굴 표정이 그래요. 설마 이런 걸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린 아이들, 1살, 2살 먹은 어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만유인력 법칙도 몰라.
뭐 음식 상한 거 잘 모릅니다. 교통법규를 알겠어요? 모르죠.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다 그걸 습득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매 고증되는 베란다에서 막 부모님이 또 성인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엉궁벙궁 기어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 약인지 음식인지도 구분 못합니다. 독약도 그냥 앞에 손에 있으면 집으면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어린 아이들 보세요. 빨간불 신호등인지 뭐 그거 모릅니다. 막 튀어갑니다. 큰일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도 비슷한 원리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와 비슷하게 영적 세계에도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오늘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제 갓난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좀 자랐어. 3살, 4살 먹어도 모르잖아요. 뭘 몰라.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얼마나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상한 음식도 먹고 차가워도 뛰어갑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육의 법칙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로서 육신의 법칙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 보이는 육신의 법칙에 의해서만 살아갑니다. 혹시 영적인 어떤 원리들을 들어서 안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물입니다. 물이에요. 자, 물은 내가 마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와가지고 독약을 넣었어요. 자, 독약을 몰래 넣었는데 제가 이건 독약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지식적으로 늘 교회에 오래 다니면 또 듣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대로 안 살아요. 그것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육신은. 반면에 신령한 자들은 영적인 자들은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그 영적인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신령한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는 이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사도신경을 가지고 할까, 영적 세계의 원리 이걸 할까 고민하다가 이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한 걸 하기로 했어요. 지금 내일부터 합니다. 옆에 사람부터 내일부터 한다고 얘기하세요. 내일부터 해요. 그래 뭐라고 모를까봐 또 광고 시간에 잘 못 들었다고 또 광고 시간에 화장실 가버려가지고 잘 못 들었다고 또 물 먹으러 갔다. 옆에서 내일부터 한다고 내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주일 아침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14일간 했어요. 처음에는 21일간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총회를 가서 이제 7일밖에 시간이 안 돼.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는 심야 기도회를 하고 또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쉬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요. 심야 기도회가 없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풀로 하는 거예요. 재현수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심야 기도회를 또 인도를 하려고 말씀요 찬양을 준비하니까. 예. 이번에는 해요. 그런데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영적 어떤 세계의 원리들, 어떤 법칙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 선별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만, 그 영적 세계의 법칙이 영적 세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는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아는 거지. 그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꼭 나오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이 적어도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영적 수준의 차이를 적어도 저는 한 2년 정도의 수준, 작게요. 그러니까 작게. 아니면 5년 정도의 예배 시간에도 지금 잠자버린 사람들이 무슨, 눈 떠봐요, 눈 떠봐요. 좋은 사람이나 봐봐. 나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 보여요. 제 눈이 이번에 건강검진 해봤더니 1.0 하고 0.8 다 보여. 그러니까 절대 졸려고 생각하지 마요. 아예 우리 교회 올 때는 졸려고 생각하지 마. 눈을 부릅뜨고. 예.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세계 원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세계에 눈이 떠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 그걸 바꾸셔야 돼요.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실제하잖아요. 꼬집고 그러면 다 느끼잖아요. 눈에 보이고 뭐 다 느끼죠.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질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기 이제 앞에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여기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생각이나 사상 속의 어떤 추상적인 세계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 보이죠? 이게 마음과 같이 안 보이는데 마음과 같이 어디 내 속에도 뭐 이게 추상적인 세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저기 앞에 보세요.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에서 뭐예요? 보이는 것들도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적인 이 세계만, 물질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라 물질 세계가 아닌 영적 존재들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들 여기는 1세기 당시의 영적 존재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왕권들, 통치자들 이런 권세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 돼요? 말해봐야. 영이시니. 이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기도를 한번 해보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이시다는 말은 영의 세계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면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원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영적 세계에 계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님은 육의 세계에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적 세계에도 계시고 육신의 세계에도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영적 세계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천사들이고 타락한 마귀와 그 귀신들이에요. 영적 존재들이 그런 것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이게 이제 언젠가는 썩겠죠. 존재하지만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잠깐인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요, 흥망성쇠가 있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썩어요. 육체는. 보이는 육체는 영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본질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의 어떤 원리들과 법칙들을 알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한다. 얼른 아멘 해. 좋은 말 할 때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믿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데 뭘 믿어? 보이지도 않는데. 영의 세계에 계신 그분, 영적 세계의 왕 중에 왕이시고 보좌를 펴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살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다른 건 다 몰라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은 이 두 세계와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의 세계에도 소통하고 또 육적인 세계도 소통해요. 육적 세계로 소통하는 게 뭐예요? 우미 어찌했을까? 전라도 사투리였습니다. 제가 눈을 감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몰라. 그 눈을 뜨면 좋은지 안 좋은지 딱 압니다. 이 자연 세계는 이 오관을 통해서 알잖아요. 보고 듣고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영혼. 다른 말로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걸 좋지 않는 예지만 평상시에 지금 제처로 좋으신 분들이 좀 문제네. 등잔 밑이 어둡대. 자, 나 설교하다가 좋은 이야기만 맨날 해가지고
오늘 우리 은비가 제가 이거 이거 가져라. 제가 이걸 이제 A4 용지를 일단 왜냐하면 격길로 너무 안 나가려고 쓰기는 씁니다. 보통은 이제 3장 쓰는데 제가 2장을 쓰니까 오늘은 설교가 빨리 끝나겠대.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2장 쓰면 더 길 수가 있어. 이제 1장 남았어요. 1장 하고 1장 남았으니까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자,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막둥이가 그래야 되니까는 뭐 할 말이 없네, 참. 창세기 2장 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면 보이는 육체를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자,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사람들 가운데도 보통 사람들이 멀쩡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귀신이 싹 들어가 버리면 점쟁이가 되잖아요. 쓱 들어가면은 그냥 이 영적인 그 존재하고 이 소통을 해요. 진짜 그 한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올지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점쟁이가. 이것은 내림무당이에요. 내림무당. 신이 내려서. 배운 무당은 그걸 잘 몰라. 사주팔자고 신묘 요거 하면서 철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존재. 근데 거듭나서 신령한 자도 하나님의 영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두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합니다. 세 번째,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다른 말로 하면 연결되어 있다. 이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이제 성경의 근거가 어디가 있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자,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건축했어요. 성막. 구약에 보면 성막 있잖아요. 성막을 건축했는데 이 성막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것처럼 짜란 하고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막 설계도가 있거든요. 성막 설계도가 있는데 이 성막의 설계도는 뭐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모형과 그림자를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가 제가 이렇게 딱 하니까 여기 그림자가 보여요. 그림자. 자, 오금자 권사님 제 그림자를 움직여 보세요. 그림자라는 거 요령껏 움직여봐. 안 되겠죠? 이걸 그림자를 어떻게 움직였어? 근데 방법이 있어. 그치? 요 손을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이 육신 세계에 우리들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기도예요. 따라서 믿음의 기도. 큰 소리를 해봐, 얼른. 따라서 하라 할 때는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예, 믿음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키예요, 키. 자,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우리 앞에 이게 산이 이렇게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도 다 산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앞에 있는 산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산이 있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떤 수단 방법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산이요. 우리 앞에. 저도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있어요. 저도 산이 있어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을 그냥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뭘로 옮기냐면 믿음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 산을 옮기는 것은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는 우리로 말하면 깨보다 더 작은 거예요. 제일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작은 씨앗인데 이 겨자씨 알만한 그 작은 믿음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은 그 안에 뭐예요?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겨자씨 이렇게 자라나서 나중에 보면 큰 나무처럼 새들이 이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조그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포크레인 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아니고, 영적인 산은 그렇게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느냐 하면 산을 허락하시면서 믿음을 키워요. 산은 잘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안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믿음을 갖겠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산은 넘어야 할 산이에요. 실제에는 산으로 보이지만 지금 육의 세계에서는 문제로 보여서 정말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를 움직여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되어지면 이 산들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근데 사람마다 이 산은 만나게 해요. 왜냐하면 이때 진짜 믿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을 만나야 우리 답답해. 사람들 여러분 만나도 해결이 안 돼. 뭐를 해도 해결이 안 돼. 내 어떤 힘으로 해결이 안 돼. 뭣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볼 것 같지만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해도 안 되니까 낙심하겠죠. 해도 안 되니까 절망하겠죠. 해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 하겠죠. 해도 안 되니까 막 이제 우울해버리고 이제 막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뭐가? 믿음. 무슨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산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옛날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면서 그런 분을 믿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할까요, 안 할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문제 아시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제일 크게 소리 지른 것 같아. 하여튼 소리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아버지라며 자식이 어려운 일.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결혼하면 뭐 결혼 비용 준비해놨어? 내가 네가 맡기랬네 이놈아. 그러다가 그러지 못해서. 그건 뭐예요? 부자지간인 거예요. 그죠? 아버지니까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는 거지. 누가 와서 한민이가 와서 나 결혼자금 마련해서 목사님 그러겠어? 너 안 그러지? 너는 어디한테 가겠냐? 재연수입 살다가 가겠지? 예. 아버지니까 그걸 뭐예요? 살아있다는 만 진짜 믿는다는 거지. 그 믿음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이럴 때 믿음이 큰 거예요. 저 보세요. 이거 안 됐는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 진짜 안 된 것 같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믿음이 자라겠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믿음의 기도. 저는 제가 기도하면 항상 얘기했잖아요. 스미스 위글스 워스인가 그분은 사역 가운데 죽은 자를 15명인가 16명인가 살려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분은 믿음의 기도는요 100만 명을 지나서 오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100만 명을 지나서.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만큼 강력한 힘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해요. 믿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저도 지금 저 나름대로의 산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 제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고 주저앉겠죠. 해도 안 되네. 근데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산들은 변화되고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산들을 많이 만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산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영성은 다 광야를 거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싸움을 하신 거거든요. 다 광야를 거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영적 권세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영적 권위라고 해요. 영적 권위. 자, 이 세상에도 권위가 있죠. 자, 내가 대대장이라 그럽시다. 내가 대대장이면 대대를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대대장인데 사단을 움직이지 못하죠. 왜? 나에게는 대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위는 주어져서도 사단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그 말이 그 산들을 늘 믿음으로 이겨낼 때마다 그 믿음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더 영에서요. 오늘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보이는 세계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의 세계와 육적 세계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를 이야기했어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막 그것만 보고 그것만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보면 그거는 건 어떤 거냐면 내 그림자를 실제로 가만히 놔두고 그림자만 막 이거 보세요. 그림자만 옮기려고 안 옮겨지는 거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어서 그런 영적 세계의 법칙과 원리를 알아서 믿음의 기도를 써야 돼. 믿음의 기도.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저도 지금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나면 더 큰 영적인 권위가 또 부어지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너무 많이 하면 아이고 이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자, 살아계신 주. 오늘은 이 살아계신 주를 하면서 이제 후렴 부분부터 찬양을 할 거예요. 이제 후렴 부분은 좀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산들이 명할 때 그 산들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영적 존재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보이는 세계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에 대해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산들을 명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명하게 하시고 그 산들을 더 극복하고 이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영적인 권위를 갖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그 원리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귀한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 그런 산들을 주 앞에 아뢰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들어서 아버지 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산들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식구들이 많아지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